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자. 다 여러분들이 듣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뒤로 돌이키시고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명령을 온 삶으로 준행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제자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제자란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가 지불이라 하는 이야기를 선교단체에서는 아주 많이 합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대가 지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disciple이라 하는 얘기가 discipline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어근이 같아 그래요. discipline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나오면은 훈련, 절제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훈련과 절제가 있어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쭉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26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길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란 말이 나와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는 이란 단어가 신명기 21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70인역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사용되었던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단어 미워한다 하는 단어가 신명기 21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은 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부모님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가족이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2차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강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 자녀 일까지라도 2차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관계가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 있죠?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학에 실패한 아들이, 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남편이 저의 십자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 재수하는 저놈이 내 십자가인 줄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뭔가? 자기 십자가는 첫 번째로요,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 그걸 자기 십자가. 옛사람의 본성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물질욕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식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유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은 언어가 거칠어져. 저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시 쳐다볼 정도로 언어가 거칠어. 이런 사람. 또 욱 하는 성질로 화를 퍼붓고 이런 거, 소위 자기 옛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 옛사람에 대해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은 그것은 특별히 옛사람의 그 성정이, 그 본성이 죽는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 세상의 유혹, 세상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세상 유혹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 그런 것을 절단하고 절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오해와 핍박.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죠. 시골에서, 그 봉건적인 시골에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시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며느리 딸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오해와 핍박, 이것을 보고 자기 십자가라 한다 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건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제자의 길이 뭔가 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 것,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길,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재료값이 얼마고 노동 품값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만큼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만일 계산하지 않고 하다가 터는 닦고 망대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생각도 없이 일을 시작했구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빈정거림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따져보아 확고한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1, 2년 하다가 내팽개칠 요량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비전 가진 일이라면 10년은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비전 가진 일,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그럼 1년, 2년 하다가 내팽개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 사전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은 꾸준하게, 우리가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적어도 10년은 꾸준하게 해야 뭔가 결과가 보인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고 비용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몰수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냐 말이죠.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마치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족이 핍박해도 믿는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협박해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재산을 몰수한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목회에 대한 지배권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있지만은 집착하지 않아요. 누리고는 있지만은 집착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집착하지 않는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삶을 주님께 맡긴다 하는 그리고 자유한다라는 말은 뭐냐? 가지고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늘 이 순간에 뭐 다 팔아 뭘 어째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누리긴 하지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은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삶으로, 소금이 녹듯이 삶으로 녹아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도의 수준을 높여야 세상에 매력을 주고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뭐 우리 사는 거나 비슷해. 뭐 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뭐가 달라? 똑같아. 그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못 느끼는 매력을. 그래서 제자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제자도의 수준을 높여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 때 소금처럼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그 가치를 인정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긴 하지만은 집착하지 않는 제자도, 가진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제자도. 그 집착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썼는데, 내가 목회자이지만은 여전히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없어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참 많더라고. 보니까 잔잔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라는 분 아시죠? 한국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강단에서 가끔씩 티 켈러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췌장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췌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이곳으로는 뭐 몇 개월을 산다, 그 기간은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만날 채비,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 건강마저도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섭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마저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손이 어린한 손이냐 이 말이지, 그 손이 우리 삶을 망가뜨린 손이냐 이 말이지. 온전히 맡기고 그 삶이 진행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수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 몸을 돌이켜서 제자의 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묵상 가운데
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쓸어 맡기고 참 자유를 느끼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어깨를 누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가정의 경제 살림살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자유함을 못 느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크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부가 없으신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쓸어 맡기고 참 자유를 얻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을 비롯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연들, 그 이름들 똑똑하게 통촉하시고 살펴주셔서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 이끄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늘 찬송이 그 입가에 마르지 않고 감격이 그 심령에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드리는 헌금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나, 우리 모세 남녀 선교인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끔찍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젊은 날의 헌신, 충성,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로 여생, 주님께서 축복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황혼역이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그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찬란하고 황홀해질 수 있도록 그들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께 보고드립니다.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당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가는 과정 중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계획에는 일절 범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의 그 뜻들이 숭고히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하며 그리고 꿈을 가지고 또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온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